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엑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를 위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에 저희들과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자로, 또한 지루함이 없게 낭망 절망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시며 지금도 여기에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게 있어 이러한 자니라. 내가 이러한 자로 너를 세울 것이니라. 수백 번 수만 번 우리에게 마음의 노크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치 아니하고 희미하게나마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참 좋은 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공적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육간에 귀한 것 주시려고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합당한 꼭 먹어야 될, 입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마음을 열라고,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고, 내가 영육간에 치료하며 반드시 세워주겠노라고 또 이렇게 재산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놀랍게 심령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해 하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다 이뤄 놓으신 거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 누리며 취하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기를 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불러요. 내가 너를 의사로, 또 뭐죠? 다 아시잖아요. 판사로, 또 검사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판사가 뭔데? 의사가 뭔지 잘 몰라. 아주 좋은 거야. 그럼 빨리 줘. 근데 그게 바로 가질 수 있나요? 학생 같으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야 돼, 정한 시간에. 그리고 출석을 잘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아이는 아니 그 의사가 된다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이거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아니 공부를 해야 뭐 판검사가 달든지. 근데 대부분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직업 중에 하나가, 직업은 아니지만 성직. 자녀가 부모가 별 때 좀 똘똘하고 괜찮으면 절대 목사 안 시킨다 그래요. 네? 그게 딱 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누가 그러면 그런 소리 하덜덜 마시라고. 그런데 자녀가 뭔가 조금 부모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싶으면 뭐라 그래요? 고쳐만 주신다면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찌 보면 간절한 그러한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겠지만 그 꿈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엄청 많아요. 그중에 우리 아버지도 가셨어요. 다 자기 자녀들은 엄마 보기에, 자기 자신을 보기에 다 똑똑해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표가 뭐였겠어요? 판검사였어요. 그런데 뭐 감당 못하고 가시더라고 보니까요. 가끔 약주 드시고 우셨어요. 내가 그때 고렇게만 허랑방탕 안 했으면 내가 영수이 너를 팍팍 밀어주는데 뭐 당신 보기엔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국민학교 때부터 구구단 다 애우게 하고 뭐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 노트 다 사놓고 뭐 그렇지만 그거 이루지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부모님은 사랑이 많아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또 자녀가 절대로 안 가겠다고 포기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한결같고 능력은 넘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을 선포할 건데, 아주 어린 아이가 판사, 의사, 검사가 뭔지는 잘 몰라. 그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공부는 왜 해야 되냐고 맨날 따져요. 그리고 안 가겠다고. 그럼 또 잡아놓고 또 가게 하고, 그래서 한 5년 재수하고. 그건 정말 못할 짓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거 하나만 해주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오늘 몇몇 분 그게 그 속성이 보여서 그래요. 이왕 여기 오셨으니 억지로 오셨든 기쁨으로 오셨든 끌려오셨든 이왕 오셨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냥 억지로 오는 어떤 한 그 부분이 딱 보여지니까 야, 참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분들도 아버지께서 바꾸시고 놀랍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환상을 봤어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영원히 살 우리 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꾸 여기 생명수, 생명나무, 죽음의 맛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 없다는, 날마다 늘 살 맛만 풍성해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게는 생명수가 풍성하니 값없이 와서 마음껏 마시거라. 그러면 영육간의 치료가 되어지고 멋지게 자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 세상엔 그런 과일나무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다 달려있어 한 그루에. 천국 집에 그 한 그루만 있으면 평생 돈 내야 됩니까? 아버지 집인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다음에 하나님 인치심이 우리 이마에 있어서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밤이 없다는 건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낭망, 절망, 속상함, 지루함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늘 정말 기쁨만. 왜?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종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왕은 최고봉이,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 신분적 왕은 모두를 다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지만 더 우단계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왕인데, 그쯤 갈 때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일치해요?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가 된.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구처럼 하나님 이상으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하려는 그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영육간에 아프기 때문에 못 주무시고 지금 우리를 부지런히 멋지게 아름답게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뻗팅기지 마시고 그냥 순순히 가셔야 돼.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 맛있게 직장 생활 하시고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합당치 않으면 금방 그 환경 또 그 아픔도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게 대단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기를 거부한 결과 대단한 나라의 포로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부모 자식 간에 다 헤어지고 무슨 카카오톡 SNS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런 비참한 고통 중에 포로로 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너희들을 이렇게 할 테니 또 갈래 일어날래 정한 시간에 일어날래 안 일어날래 학교 갈래 안 갈래 가자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코 막연한 게 아닌 것 꼭 아셔야 돼요.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어제도 똑같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척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요 진펄과 갯벌은 그렇게 영육간이 회복되는 생명수가 넘쳐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모두에게 대해서 다친 마음만큼 1초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이해하며 둘째 여러분을 이해함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툭툭툭 이끄셔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생명수가 발목, 뭐 무릎, 허리 이거는 뭐 신앙의 척도를 말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시온지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고통, 기쁨 단 하나도 모르신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있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다. 내 마음에 새겨진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아이의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목숨을 주었다.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목숨 걸었어. 그래도 대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를 다 우리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적으로도 말아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봐도 영순이 영순이. 제가 누구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이렇게 촌스럽냐?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항의했는데 갈수록 참 좋은 이름. 그래서 저는 계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계명에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영순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나 불렀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멋진 자로 이끄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냥 대강 주실 수 없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만 만나주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만큼만 들어주신 아버지. 더 이상 어떻게 강제로 점수가 5점인데 교장 선생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냥 100점 줄 수 없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는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멋지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호하심과 관심을 받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기간인 것만큼은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 사단이 도사리는 죄의 집에서 건짐을 받아 호적까지 파오셔서 하나님의 집 의의 집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세요? 과거에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볼 때 선한 일을 행해도 죄밖에 채울 수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가 됐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엄청 어렵대요. 얼마나 쉬운 얘기를 했는데 죄의 종 죄의 집에서 의의 종 의의 집으로 옮김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자 그랬는데 그게 어렵다네요. 결국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여 이 땅에 살 때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행실이 정말로 부족해도 우리의 집은 죄의 집이에요? 의의 집이에요?
죄를 실컷 짓다가도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아이고 참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시궁창에 푹 빠진 그 아버지 자식을 끌어내서 씻어놨는데 또 가서 빠지고 또 가서 빠지고 맨날 이렇게 이런 삶은 반응이 없는 삶이에요. 지금 다른 새끼들은 다른 자식들은 지금 벌써 이 시궁창에서 구원해서 멋진 옷을 입히고 내가 이거 줄게 나랑 같이 저기 가서 누리고 있는데 얘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나 꺼내 주시겠지. 그리고 맨날 시궁창에 갔다 옷 벗겼다 옷 입혔다. 이런 신앙생활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고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 무슨 시간?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시간이 되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포로 중에도 누가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셔 주신 거야. 아이들은 아주 꼬마 애들은 노숙 자라 할지라도 어때 보니까 다른 엄마보다 정말 볼품 없다 할지라도 엄마만 있으면 최고야 안 최고야? 뭐가 저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엄마가 뭐 줬어요? 유통기한 지난 빵 하나 줬어. 그래도 엄마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지. 그게 바로 엄마 품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한 번 자녀인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로로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 두 부류입니다. 이 시간에 두 부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영육간의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에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뒤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의 그 우나 그발에서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찬사가 그가 나를 데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포로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했다. 동은 그래도 이렇게 소망, 희망 좋은 거잖아요. 그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봅니다. 2절에 보세요. 그가 또 누구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생활 이렇게 실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여러분 그게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궁창 갔다가 옷 입었다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맞아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해요.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북무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또 이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러겠거냐 생각을 하세요. 이 성전을 얘기해. 성전에서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형적으로 높아요. 높은데 그 샘물 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석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나밖에 모르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잘못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선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좋으면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늘 아래 백성이 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는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강물이 점점점 흘러나. 이 생명수는 뭔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 생명수만 합보 주님만 만나면 우리가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3절에 천사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 500m니 530m니 거의 한 반 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500m.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거 봐요. 이 신앙생활이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아마 한 번 이상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상하네.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한 번도 육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육신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평안하고 왜 그렇게 좋지? 왜 지나간 모든 새 육신의 부모 없이 자랐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 왜 그렇게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사는 삶. 그래서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왔다. 그 다음에 또 한 530m, 500m 쭉 같이 가요. 나로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게 바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 아시겠죠? 복음적으로는 정말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구원에 이를 걸. 개인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맨날 시궁창 갔다 왔다 거기 아니라 점점점 더 깊어져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멋지게 놀랍게 사라져가는, 이제 그것을 향해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자 우리를 키워가 주시는 과정.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 네 번째 단계 넉넉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나로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정말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옆에 계셔요. 다시 한 500에서 530m 이걸 이렇게 재요. 전체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쯤 되면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 고통, 괴로움이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디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주님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싫든 안 싫든 아버지는 거기까지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안 가겠다고 버팅기면 여러분만 힘들어요. 여러분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항상 공적 예배 때는 맛있게 마음껏 영양식을 취하셔서 영육간에 안 되는 부분들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갈수록 여러분의 좋은 날만 있으실 겁니다. 막연했던 것이요? 아니에요. 제게 또 주신 확신이 있거든요. 제게 주신 또 계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정말 마음껏 먹으며 영육간의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을 결코 막연하게 단 한 분도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이렇게 물이 창이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면서 또 다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뭔가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참 어떻게 높은 그 예루살렘 그 곳에서 이렇게 생수가 잠잠 흘러서 이렇게 찬실하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강이 되겠습니까?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주로 사막지대고 이게 물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요, 우리는 아마 자리도 없을 거야. 저 밖에서 그냥 쭈그리고 있다 가야 돼. 네? 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향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저 지대를 말해요. 저 지대, 낮은 지대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바다가 뭐냐, 나중에 보면 사해 바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던 또 생겨난 그 소금량이 너무 많아서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수영 못하시면 거기 가서 누우셔서 책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 염분이 많아서. 근데 의미가 없어요. 고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다도 소성함을 얻을 거다. 이 강물이 어떤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이 생명수가 오늘 이 공적 예배에 출렁이며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취해도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아도요, 샘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 있으니까. 결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 공적 예배가 맛이 없는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경험하셨죠? 어머 이게 똑같은 글씨인데 오늘따라 이 성경 말씀이 또 가끔 집에서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출렁이면 살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고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진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 특권을 그 실제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한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곳곳에 바르세요. 그래가 실제적으로 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잖아요. 뭐 어느 뭐 대단한 분에 뭐 씻은 뭐 물을 갖다가 하면 뭐 낫는다 뭐 참 그런 의도는 아니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 상상이 됩니까? 고기 한 마리도 없던 그곳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심에 아주 주님의 증인되어 그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 귀한 의도가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사해의 그 죽은 바다 전 지역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 등등 다 뭐 의미를 아시겠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상상이 되셔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이란 이렇게 죽어서 딱 천국 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지금 길러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지금 쉬지 않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만 하면 모든 게 새롭게 소생되며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제 이 중에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 육신적으로 도통 아무리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없으신 분들 두 부류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제 마지막 자를 통하여서 놀랍게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생물이 생명수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바다도 살아나는데 치유받지 못할 부분이 11절에 나와요. 그 진펄과 개펄, 가끔 물이 창일할 때 바다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 그 깡마른 곳, 진흙수렁, 물 웅덩이를 진펄과 개펄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조금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펄과 개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수 은혜가 필요 없어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죽을 맛 진펄과 개펄로 살아가요. 남보다 잘나 보였는데 만족이 없어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 욕망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그들은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진펄의 개펄과 이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도 말씀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진지하게 안 들려고 해요. 다 아는 거 뭐 그거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요 옆에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 말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로 들으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통역이 안 돼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그냥 나 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맛도 아니고 차라리 배가 안 달면 무맛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허랑방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저는 주택에 이런 유실수 등등 꽃 이런 걸 좋아해서 하는지 계시록 말씀이나 이 말씀 보면 참 엄청 기대가 돼요. 영원한 우리 집.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제 집이 아주 넓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넓어서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그 안에 뭐 어렸을 때 집처럼 이렇게 고기도 있는 호수도 있어야 되고 유실수도 있어야 되고 뭐 백합도 있어야 되고 작약도 있어야 되고 목단도 있어야 되고 막 주로 한 발씩 막 이렇게 막. 그럼 얘가 부지런히 죽으려고요. 십자가. 금요일날 설교를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 금요일 설교를 꼭 이번 주 금요일 설교를 지금 지난주 했던 거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알 거야. 요 말이 요 말이구나. 모르시면 좀 기도하시면서 이게 사실 기본인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중간에 이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손을 붙잡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황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하우스가 필요 없어요. 그 물이 주님으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너희들 힘과 능으로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지만 누구는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신다. 누구에게나 원함이 이렇게 생명수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창일한지.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먹을만하다니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저도 그 천국 과일 이건 빵인지 과자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고치시는 하나님.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말하라.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어쩌면 이렇게도 이 질병이 이렇게도 고쳐지지 않을까 하신 분들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굳은 마음, 은혜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저 마음을 닫아버린 진펄과 개펄로 사는 시간이 1초도 없기를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드립니다. 기필코 우리에게 모든 걸 거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도 꼭 자라드리고 싶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대신 목숨을 과감히 버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빌바를 빌고 응답받아 살 수 있도록 귀한 특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 빌바를 빌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다시 제자리 거립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 생명 교회와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